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또 우리 앞 사람 서로 보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믿음 없이 행한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비신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뜻밖이네요. 난 그쪽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오늘날 순결함이나 평화를 상징하고 있지만은 요나가 살던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실제로 요나는 본문에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지 의심이 가게 합니다. 더욱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본문 1절과 우리가 2절을 보십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2절하고 3절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얼마나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날 좀 죽여달라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 요나의 진짜 마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성을 내면서 지금 노골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셔야만 하는데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언제나 인애와 자비,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원수의 나라, 저 쳐 죽여도 시원찮을 이방 나라인 니느웨 백성들에게까지 인애와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잔인한 나라의 백성을 단지 회개하였다는 이유 그 한 가지만으로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느냐 그 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니느웨 멸망을 예언해 오셨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요나처럼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요나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해본 적은 없습니까? 자, 기도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기도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난 하기 싫다고 했는데, 난 가기 싫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 것이고 안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성을 내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아픔을 준 자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우리 가족이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에서 분노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크나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살아갈 때에 용서와 화해보다는 요나와 같이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보다도 고통과 슬픔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되돌려 주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단지 그것을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았을 뿐 마음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을 은근히 바라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입술로만 용서를 말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런 일이 내 삶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요. 니느웨가 멸망되는 것을 끝까지 보고야 말겠다고 하는 요나의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자,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야 요나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을 결코 끄끄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박넝쿨. 그리고 뭘 준비하셔요? 벌레. 또 뭡니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그 뜨거운 그 태양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 요나를 처음에는 보호해 주죠. 근데 자, 요나가 그 괴로움을 처음에 면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래서 요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기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어떻게 합니까? 벌레를 보내가지고 갉아먹게 해버려요. 그리고 그동안에 요나를 가리고 있던 그 박넝쿨, 그 그늘지게 했던 박넝쿨 때문에 좋아했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그 태양볕이 그대로 요나의 머리에 그대로 찌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까지 그냥 불게 하니까 요나가 그냥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혼미하여 기절할 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과 또 벌레와 뭡니까? 뜨거운 동풍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성을 내며 죽기를 구해요. 자, 그러다 요나의 이러한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10절과
우리가 1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요나서 4장.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니느웨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루 만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은 뭡니까? 니느웨 안에 있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과 가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렇게 또 가축, 왜 이걸 하나님께서 아끼셨는가라고 우리가 알게 하는 그 말씀이 본문 3장의 말씀이에요. 특히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8절에 보면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우리 8절 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유를 알겠죠. 여기에 본문 3장 8절을 우리가 보시다시피 요나의 전도를 듣고 말입니다. 요나가 무슨 전도를 한 줄 아십니까? 원래 니느웨라는 성은 사흘길을 돌아야 다 도는데 요나는 몇 길을 돌았어요? 하루 길을 돌았는데 그 40일이 지나면 앞으로 니느웨가 멸망될 거라고 고래고 고함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악행에서 백성들은 다 떠나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끊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죄악을 회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끼는 대상은 그 성읍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영화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혹시 그 영화 제목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밀양. 고개를 끄덕하신 거 보시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시네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뭐 해석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용서가 뭔가, 용서에 대해서 한번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인공 시내는 33살 남편을 잃은 여인이에요. 자, 그녀는 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어디로 돌아옵니까? 밀양으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밀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잃은 것도 슬픈데 그 아픔이 씻어지기도 전에 아들 준이 납치범에게 납치돼 가지고 살해당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아무런 악도 없는 이 시내에게 약국 집사님의 전도는 영혼의 안식을 찾는 것만 같았어요. 자, 그래서 시내는 하나님을 믿기로 해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용서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을 죽인 웅변학원 원장을 면회하게 되고, 시내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되겠다 라는 다짐과 함께 내가 이제 내 아들을 죽인 이 원수, 그 원장을 내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교회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신의 믿음을 모두가 다 칭찬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한 시내가 아들을 죽인 원수를 대면합니다. 떨리는 사지를 주체하느라 애를 먹던 시내가 어렵고 힘들게 입을 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게 왔습니다. 자, 시내는 자기 딴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용서를 받아 고마워해야 할 그 범인이 하는 말이요, 너무나도 태평하고 너무나 담담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이제는 신의 용서 따위는 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이 그 말하는 원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큰 피해자인 자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살인범에게 천국을 약속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사탄의 딸로 전략하고 맙니다. 그래서 영화는 시내가 결국은 이 아들이 버려졌던 그 저수지에다가 몸을 담그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절규하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극중 인물인 시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용서를 선언하기 전에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이 범인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사죄의 말도 듣지를 못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듣지를 못했는데,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뻔뻔하게 대답하는 그 범인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겠노라고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시내는 이 용서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에서 다시 불신자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줄줄 암송하면서도 내 이웃과 책을 지고 마치 원수처럼 여기면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지만, 그래서 자신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그 원수를 다시 마주하려 할 때는 여전히 멱살을 잡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좀 해버리시기를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용서를 한 게 맞습니까? 용서를 한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용서 따윈 필요 없다고 말을 그 듣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 니느웨에 선교사로 갔지만은 처음부터 갈 생각도, 갈
마음도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자, 전도를 하면서도 그들이 죄악을 회개할까 봐 어땠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을 것을 더 걱정했습니다. 전도를 하되 건성으로 외쳤고 진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에게 요나처럼 그 니느웨와 같이 여기는 나라와 국민은 없습니까? 지금도 내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찬 채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경영하는 사업이 몽땅 망해버렸으면, 차라리 지진이라도 나서 벼락이라도 맞아서 그와 그 가족들이 몽땅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는 하지만 요나처럼 전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죄악에서 떠나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웃이라도 우리에게 36년간의 치욕을 안겨주고 우리 국민들을, 우리 어머니들을 종군 위안부로 데려다가 희롱한 자들인,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역사를 왜곡하고 감추려 하는 그 일본이라도 6.25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에 불을 지르고 주일 성수 때문에 교회를 지킨 이 배추달 집사님 같은 그런 분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이 북한 공산당이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믿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렇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